여러분 혹시 콜라 좋아하시나요? 콜라? 에이 뭐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연기력이 안 되네요. 예. 뭐 이렇게 오늘 연기하신 분들이 거의 뭐 연기자 같아가지고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뭐 실제와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기숙사에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 한 세 명, 두 명이 이제 같은 방을 쓰는데 세 명이 이제 보통 치킨을 시켜 먹으면 한 1.25리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한 종이컵이 이렇게 돌아서 세 명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먹고 나머지는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같이 방을 쓰던 그 동기 형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우가 나중에 너는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돈으로 받지 말고 콜라로 받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그만큼 제가 콜라를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콜라를 끊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이렇게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다가 숨을 쉬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여기가 뭔가를 꽉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또 콜라를 마시면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서 이렇게 콜라를 계속 마시다가는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콜라를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극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때에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의 짐을 느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나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죄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죄야? 그것은 그냥 취향일 뿐이야. 그것은 그냥 문화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죄를 죄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죄의 무게라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유 없는 근심과 아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두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입니다. 오늘 낭독극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짐을 벗어낸 사람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유혹의 도시로 들어갔다면 크리스찬과 성실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이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느냐? 죄의 짐을 벗어낸 사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와 싸워가는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는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괴롭게 만드는 그 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존재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것들, 헛된 나라에서 줄 수 없는, 그 헛된 꿈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부귀영화, 수많은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에베소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길이 있다면, 죄의 짐을 벗어본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여정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끊어내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이 신실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